18강.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절부터 12절까지. 어, 4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전에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만약에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이라면은 그냥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 가는 사람도 힘들고 데리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요. 어디 가야 된다. 만약에 길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길이 딱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10번 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딱 계신 그곳이 210번이 됐으면 좋겠죠? 그냥 막 문을 열고 나왔는데 거의 210번 프리예요. 그럼 되게 좋겠죠. 아니, 그냥 길이 딱 객관적으로 그냥 this is it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규명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그 길을 안으로 접어들기 위해서 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노력을 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확실한 그 길인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확실한 것은 내가 밟는 그 곳을 그냥 그것을 길이라고 인정해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곳을 딱 만들어 놓고 일로 들어와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대한 개념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방법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과제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를 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움직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에덴을 뚫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려면은 화영검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직접 우리에게 건너와 주셨어요. 그 죽음을 뚫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그 제한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파쇄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 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바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당신이 그 모든 제한과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넘어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오는 문제예요. 그 길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밟는 그곳을 당신이 찾아오셔서 길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겠다 하는 것은 양반이 힘들게 우리를 내가 있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는 이건 너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의욕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의욕이 무너질 때가 더 많고, 그죠? 할 수 있을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렇죠? 어떨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기분이 잡쳐버릴 때 있죠. 예. 그럼 뭐 여태까지 막 하려고 했던 모든 게 그냥 수프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컨시스턴트하지 않다. 우리는 꾸준하지가 않다.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미쁘시다. 미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오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막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아니까. 아니,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여기인데 그 앞에서 구원의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나는 거 아는데 못 들어가. 38년 동안. 아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 있는 곳에 오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장례식을, LA에 그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집례를 했는데, 제가 그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게 위로받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종류의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위로받는데,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시작이란 거는 또 뭐를 전제로 하느냐. 종말, 이런 걸 전제로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란 그제 무슨 종말과 끝을 전제로 하는데, 그분이 하늘나라가 없었다면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늘나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나의 참된 연합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단지 우리는 보고 느끼고 이런 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간의 제한이 있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그냥 실제적으로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오직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 한계를 벗어버린 다음부터는 그런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그 하늘나라의 실체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나는 그냥 하늘나라의 연장이다. 근데 하늘나라의 연장이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고, 우리는 역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이런 기복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감각이나 이런 안에서는 하늘나라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감각에서는 이 세상 세계가 훨씬 더 딱 충격적이고 더 힘을 발휘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전부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늘나라가 없다면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찾아와 주신 하늘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는 특별한 길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이런 코스를, 그죠?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찾아가는 그곳이 길이 됐고, 당신이 계신 곳이 길이 됐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무익한 한 여종을 찾아간 그곳이 가장 영원한 대로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길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까지 어플라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곳에, 여러분이 결정한 그곳에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나에게 이렇게, 종교와 복음이 정반대, 내가 볼 때. 세상은 저기 바깥에 있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테두리 안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참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참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많은 그런 진들을 파괴한 것 뿐이에요. 종교는 계속 길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A를 갈까 B를 갈까 막 해서, 야, 이거 어느 것이 합당한 거냐. 근데 정작 하나님은 특별히 A냐 B냐의 합당함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뭐라죠? Whatever you choose.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죠? 네가 어느 길을 걷든지, 바로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유하죠? 날마다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자유하죠? 근데 그분이 특별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심으로도 아니고 다른 백질함으로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원함으로도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그분이 함께 오신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가 돼요. 케미스트리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는 가난함으로 만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는 의연함을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진짜 가난하다는 게 뭐죠? 필요한 자잖아요. 그분은 당신을 내어주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불쌍한 자의 실존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형성이 되죠. 참 연합과 하늘나라와 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루를 뿌듯했을 때보다 뿌듯한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잘했어, 오늘. 모든 걸 결정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오는 평안보다 하루 쫄딱 망하고 갔을 때, 잠자기 전에 근데 이상한 평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거 변태인가 그러지 마시고, 망했는데 평화가 와요. 망했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때 불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 것과 그분이 온 곳의 차이예요. 내가 한 계단 올라간 거야, 전자는. 근데 후자는 내가 미처 올라가지 못해서 그분이 내려와 주신 겁니다. 이 교회 다니면 망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이미 망한 자리에서 위로 얻으시란 뜻입니다. 그것이다. 자유한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선택으로부터 자유. 후회를 안 하게 된다. 우리 계속 후회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애도 불구하고 그분이 따라오세요. 우리가 후회할 선택을 하고 후회할 짓을 했는데도 그분이 계세요, 항상.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그 앞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놀라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사실은 길이 항상 있는데 종교는 뭐를 하죠? 길을 못 보게 만들죠. 저 길이었어 하니까. 제가 옛날에 차이나타운에서 누드를 파는 데를 어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들이 먹고 싶었어요. 차이나 누들. 근데 어디하고 어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막 어떻게 찾아서 가서 먹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 먼 데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누들집이 4개나 있었어요. 시간도 없는데 빨리 먹고 갔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 봤느냐?
어디에 그 집을 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깨끗한 A로 써있는 누들을 못 보고 B에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는 게 그거였어. 어느 길에 거기를 가면은 누들집이 있다 해서 그 누들집을 막 찾아가는데 그동안 내가 뭘 못 보고 지나갔느냐? 진짜 나에게 누들을 안겨줄 집들을 놓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사실은 우리 앞에 길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해야지 보여. 근데 문제는 심령이 망해야지 내 심령이 가난해져 보여요. 딱 그 고정된 어떤 그 관념, 개념, 뭐 계획 이런 거 붙들려 있으면 이거는 힘듭니다. 안 보여요. 항상 그대가 밟는 그것이 정답인데 얼마나 쉬워요? 복음이라는 게 동그라미씩만 맞게 해주겠다는데. 제가 6학년 때 그 남자 여자반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남자반이 있는데 꼭 여자반에서 여자반에서 꼭 채점을 하는데 제 거는 항상 100점이 돼서 돌아와요. 지금도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지우고 나를 항상 100점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것을 여태까지 그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내가 50점을 100점 만든 게 아니라 92점을 100점 만들어줬으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매의 그 굉장한 그 사랑을 제가 귀하게 봐서 근데 그때부터 6학년 9반에서 채점한다 그러면은 나는 내 고민을 안 했습니다. N이 100점이 될 텐데. 아니 92점이 100점 돼서 오더라고.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지옥 같잖아요. 얼마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은 A냐 B냐 상관없어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떡집을 하던 자동차 타이어 팔던 그죠? 상관없어요. 어느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A냐 B냐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디시빙 하죠. 하나님 맞죠? 내가 결정한 것이 틀리면은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하십시오. 이거 완전히 이거 막 이래야 뜰 수가 없어. 그 아침에 딱 이러니까 동쪽에 떴거든. 할렐루야 하고서 그거 지가 원하던 거였어.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을 한다. 교묘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배탈 나면은 조퇴하는 걸로 알려줬어요. 배탈 나면. 그때 조퇴하고 싶으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서 조퇴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싶으면 나는 배가 아프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배가 아파요. 자기 육체를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한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화된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은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결정하는 것을 두고 보아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두고 볼지어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오라는 게 아니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접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영성을, 더 많은 아가페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건 접고 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 에너지 쓸 일이 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오른발이냐 왼발이냐를 결정하느라 시간 다 써요. 더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무한함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시간 다 써요. 하나님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고민하느라고 시간 다 써요. 평생을 고민해. 하나님 평생.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딴 거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쪽으로 발을,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따라온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이게 브로큰된 사람들이 보인다. 계속. 브로큰된 사람들이 보인다. 근데 브로큰 시켜놓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플까봐 살짝 브로큰할 때 있어요. 그 틈으로 보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please give me a duct tape. 하나님이 이렇게 딱 거줬는데, 그걸로 통과하라고. 생명이 교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그죠? 어떤 사람은 짝갈라 놓습니다. 왜냐면, 한 번 떨어뜨려 놓지, 이 짝갈라 놓지 않으면은, 금방 붙어버리는 그런 끈질긴 악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예 부숴버립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온유한 자들을 살짝 금고줘요. 살짝.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키게 하느라고, 되돌려 놓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도와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빨리 봐야 돼요. 네. 그 틈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 있는 하나님. 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그 만물 위에 계신다. 우리 지난주에도 저기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것은 높임을 받으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위에 계신 것은 아래로 당신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위에 계신 겁니다. 아래로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그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숭배하는 하나님, 숭배 대상. 근데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은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근데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분의. 그건 높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위에 계신 것은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오늘. 높잖아요, 그죠? 그죠? 좀 높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왜 올라간 거죠? 저 뒤에 있는 애기들도 잘 보라고. 그죠? 높임을 받기 위한 높임이 아니라 더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가기 위한 거죠. 내가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이 보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번성과 풍요로움과 그런 풍성함과 그것의 모든 동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며 흘러내보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냥 우리가 갈 만한
우리한테 걸출한,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그 코스를 택하지만은, 그분은 가장 낮은 곳을 흘러갈 수밖에. 하여튼, 뭐니 해도 낮아진 위치가 제일 큰 성공, 석세스다. 석세스다. 제일 성공한 것이다. 그죠? 파라독스. 우리는 올라가는 게 석세스잖아요. 그죠? 와, 성공했다. 낮은 것이. 이상하게 강은 오물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강, 이게 조그만 시내나 강 같은 데는. 근데 바다는 막 오물이 들어가고 막 그래도 거의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순화시켜줍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죠. 근데 바다가 하나도 무슨 뭐 특별하게 그 안에 케미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다가 다른 것과 다른 건 낮다는 거예요. 지면이 낮다는 거예요. 낮으니까 넓어져요. 여러분, 넓어지려고 애쓰면 낮아지면 넓어져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죠? 뿌리가 깊은 게 있습니다. 뿌리 깊은 거를 파려니까 깊게 파야 돼. 우리 집에서 막 심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깊게 파려면 옆에 걸 자꾸 건드려야 돼요. 깊게 팔 수 없어요. 막 건드려야 돼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깊은 거고, 넓은 거고,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내가 낮으려고 해서 낮아지지 않죠. 낮아져 있는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하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14절. 큰 목소리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죠? 제 인상 봐서는 안 외롭게 생겼죠. 나 인상을 보세요. 외롭게 생겼어요? 저건 참 복도 많게 생겼죠. 되게 외로워요. 저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알아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 압니다. 그죠? 네. 평소 때는 모르죠. 뭐 워낙 이렇게 귀엽고 그러니까. 근데 평소 때는 모르는데 저를 묵상해보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저를 묵상하지 마세요. 진짜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못하면 질타를 안 해요. 잘할 때 질타를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못한 거는 질타를 안 받아요. 더 생명적일 때 질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이중고. 만약에 이제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은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또 질타를 받아요. 분석을 하고 이건 PC 이래서 그렇다. PC 이래서 그렇다. 나는 알죠. 그 분석이 너무 그게 얼마나 세상적인 논리적이라는 거 논리적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논리적이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논리적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 그리고 일단 예수님은 망했어. 이건 제자 교육도 망했고 뭐 완전 망했어요. 일단 예수님의 딱 이 생애에 있어서는. 그럼 또 프루브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프루브할 수 있다. 아직도 할 수 없다. 그건 믿는 자들에 의해서만 성공이라고 여겨질 뿐이지 다수에 의해서는 아직도 그냥 잊혀진 이야기들이다.
때 오히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협적이고 화협적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죠? 라지컬하다 그러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이다, 레셔널하고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잘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거 조심해요. 막 넘어가면 나중에는 정치하고 있어. 농부가 자기 애기를 딱 며칠 전에 주간왕국에서 봤는데 그런 거 잘 안 보죠. 제가 본 사람이 내가 설교를 여러분 설명해서 가르쳐드려요. 농부가 애기를 딱 사서 아들을 놓고 이걸 농장을 물려주고 싶은 거야. 애기를. 근데 얘가 적성이 아닌지 긴지를 알려고 방에다가 애기 혼자 있는 방에다가 성경책하고 10,000원짜리하고 사과를 딱 놔뒀어요. 딱 놔뒀어. 근데 그러니까 사과를 집으면은 농장을 주고 돈을 집으면은 은행가를 만들고 성서를 집으면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딱 물려놓으니까 애기가 성경책을 깔고 앉아서 사과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안 보여. 돈이 안 보여. 그래서 야, 너 10,000원짜리 못 봤는데 3살짜리가 당돌하게 몰라요. 딱 그러더래. 나중에 정치가가 되어 있었다. 나중에 폴리티션이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려워. 그 우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 헌금통 안에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힘을 가해서 들어가는 돈들 말고, 그죠? 남들 눈치 보이고 이렇게 이런 돈 말고 진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기쁨으로 했던 연보들 있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운 헌금들인데. 그러니까 그 의무를 풀어주신 거거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모든 그런 재물과 예물 이런, 그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11조. 더 이상 그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삶이 11조가 되잖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삶이 모든 안식일 11조가 주님을 예표했는데 그때는 다 예표고 실제가 오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11조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에브리데이가 주일이고 성도 안에 그게 실제화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막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교회의 운영상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교회 역사마다 달라. 11조 얘기했다가 없어졌다가 초대교회 없다가 다시 생겼다가 또 중세 그거 할 때 없어지고 마르틴 루터 개혁 때 또 철퇴를 맞았다가 다시 메가철치 마가철치 말고 메가철치. 계속 나는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그 연보, 진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못하는 거 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일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적인 것은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히 저거 섞었어. 그거 라면 스프.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은 여기 집어넣은 거야, 분명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동의했냐고,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긴다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고. 여러분, 부흥회에 갔다 와서 은혜 받으면 딱 돌아오는데 남편이 핍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뭐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그 시험하던 것 중에 이런 말 있죠.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발에 뭐가 안 부딪힌다 그러죠? 돌이 안 부딪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발에 돌이 안,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앞으로 돌 안 부딪히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리는 거예요. 발꿈치 물리는 종류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게 몰리나. 발꿈치 물린다는데. 아니, 애기 예언기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애기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게 아니에요.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기도해 버리잖아요. 이 아기는 비방받는 표적이 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생명으로 들어가요, 생명. 근데 의외로 그런 이야기에 이거는 뭐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생각이 깊고 하고 이렇지 않아요. 진짜 내린 결론이야. 막 수십 년 사역한 사람보다 중국 동포 형제가 몇 달 만에 귀가 더 뚫려요. 진짜 이건 영으로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율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땠냐 그랬더니 알쏭 나쏭 안내다. 근데 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존재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 매력을 느끼고 자꾸 듣는 거예요. 아니 고정관념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쉽게 듣는 거야. 나중에는 뭐 그럴듯하다 맞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틀리다고 못하겠대. 이렇게 나오니까 뭐 노장 사상이니까 세지. 그죠? 생명의 얘기라고, 생명. 생명은 우리 여기 마가교회 여기 와서 그 생명 얘기하자는 겁니다. 생명. 예? 적어도 목회자 여기 설교란 말도 싫어요. 왜냐면 설명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거 뭐 아래 가르치지. 설명할 줄도 모르고. 근데 적어도 나는 깨졌거든요. I was broken.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흘러나가거든요. 나도 적셔주고. 생명의 얘기거든. 그거 얘기거든. 이거는 뭐 기대를 할 필요 없어.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들 얘기해요. 오늘 온 사람이 최고 많은 거지, 지금. 하나님의 숫자니까. 성경에 153마리 나오죠? 그 153마리를 주석을 찾아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내가 볼 땐 다 아니야. 근데 153마리는 하나님이 엿장수 맘대로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숫자예요. 어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왜 그 돌아가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놀라운 일이거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전부 9988234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다가 죽자. 9988234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포하자.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앓으라고 하실 때까지 앓다가 할렐루야. 생명의 얘기. 지금 생명 얘기 하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제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려 넘어지라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아시겠죠? 네. 가는 거보다 우리는 딴지 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본문 돌아서 7절을 4장 요한복음 4장 잠깐만요. 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 그 성경책 중에 그 물을 달라 할 때 빨간 글씨로 된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이불이 더 비싸, 보통 성경보다. 근데 왜 비싼가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빨간 색깔 해가지고 조금 비싸신 거 쓰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구하죠? 예? 예.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피로, 맞아요. 예. 우리 미리 맞춘 거 아닌데? 역시 가까이, 항상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피로, 피로와 공급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서 만나신 분.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 존재 자체가, 저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저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가, 가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5장 3절, 이 마가교 이름이 뭔가? 이건 마태복음 5장 3절. 정확한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쓰지만은, 사실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다 같이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심가 하니까 이상해. 심씨만 올 것 같고, 그래서 가심 그랬더니 가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상하고. 그러다가 그걸 제가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66장에 다 픽업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poor in spirit인데, 사실 poor in spirit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를 보면은 이 중간 관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푸토코이라 해가지고 빈곤인데 절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이라는 거는 내가 투베드룸인데 옆집 사람이 폴베드룸에 샀다. 그럴 때 막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지죠.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 가난, 이런 거 안 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필요. 푸토코이. 근데 그 중간에 그 딱 관사가 있고, 토라고. 그 다음 푸뉴마티라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한 가난이야. 그러니까, 생명, 영적인 것에 대한 가난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그러면은, 너희가 과연 그 성령에 대한 가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데, 우리 구조가, 사실은, 막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마음이 막 가난해요. 근데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물질이 가난한 겁니다. 그죠? 막 어떤 사람은 막 결핍됐어요. 애정에 결핍된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에 가난한 거예요. 원래, 그것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밖에 나와서. 그죠? 마가교회 그러면
그냥 마음이 가난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해야지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잘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사실은 심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난, 하나님에 대한 가난이라는 건 필요잖아, 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와 공급해주는 자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이것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필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나주셨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난하다는 거,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발전해서 순수하게 나중에 하나님만에 대한 부도코이, 하나님만에 대한 가난으로 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한 자로서 그분 유일한 공급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걸 질문하느냐? 물을 달라 했던 거는 진짜 물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과연 네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너로부터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해요. 네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것 외에는. 악한 옛사람의 본성 외에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60%는 내 거고 나머지 40%만 주시. 이거 아니에요. all 100%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욕심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규격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 안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자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공급자로 만나는 거야. 근데 그 공급자가 뭐 다른 거였다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나중에 유일하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8절 보고요. 이 대화가 재밌습니다. 이거는 무슨 연극 무대에서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 빠른 사람이 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눈치가 빠르냐? 빨리 망해본 사람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망한 사람들. 지금 어려서부터 쭉 생활을 보니까 망하는 것의 그림자를 다 겪어왔어요. 하나하나 망하니까 진짜를 알겠어요. 진정한 평화를. 그래서 브로큰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했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 인간의 실존, 불가항력, 뭐 사망의 몸,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내 어떤 그런 온갖 나를 구성하고 있던 그 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영이, 이 스피릿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It's okay죠. 웬만한 거 다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들인 게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브로큰 된 사람만. 근데 브로큰하게 나처럼 뭐 이상하게 뭐 뻐꾸기 둥지 이런 거 말고 브로큰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Somehow everybody 진짜 has been broken이에요, 사실은. 다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그걸 덮는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그걸 뭔가를 이렇게 포장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지. Somehow 우린 브로큰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줬어요. 왜냐? 당신 나라 우리 안에 들어오서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길을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합시다. 그죠?
진짜 8페이지 썼는데 2페이지 하고 끝납니다. 목회자가 못하고 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덮어야죠, 뭐. 집에 가서 묵상만 하고 약간 한 1, 2분 동안에 그걸 뭐죠? 예언이 아니 프리뷰 예습 예고편 예언이래 또. 구하는 자와 필요한 자 사이에 이 대화가 일치가 돼야 되죠. 합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불일치가 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거 구한데 이 사람은 이거 주겠다는데 엉뚱한 거 얘기하죠. 여인은 우물 속의 물을 원하고 주님은 뱃속의 물을 주려고 하죠. 주님이 뱃속의 물 주려다가 우물 속으로 낮추시겠어요? 그게 진짜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찔기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만이 나에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찔기게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물물을 구하지만은 그리고 우물물을 파기 위해서 그것을 그릇이 어딨냐고 물어봐. 방법론이 어딨냐고 물어봐. 어떻게 하면 우린 그릇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야. 사실 물기는 그릇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뭘 깨닫죠? 그분만이 그릇이라는 것, 그분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I'm the way,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 그분만이라는 것을 알게 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다음 주에 설득당할 거예요. 할렐루야.